주시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우리 하나님의 크고 높으신 이름 찬송드리며 그 영광을 높이 불러 저희의 목청을 다하여 찬송드립니다. 주님, 저희 멸망의 자식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저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부활하여 우리의 생명의 길을 여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도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서 마지막 때에 부활할 소망을 저희들이 갖게 되었습니다. 주님,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저희 연약함을 체휼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역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땅에 사는 저희 하나님 백성으로 불림을 받고 주님의 모든 자원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저희가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걸어갈 때 주님, 많은 장애와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의 생활 가운데서도 늘 저희가 주님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싸움의 길을 걸어싸움나이다. 주님, 그럴 때 우리가 주님만을 앙망하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이겨낼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한 저희 마음이 연약해지고 저희 마음이 흔들리고 저희 마음 속에서 또 다른 마음이 솟아나려고 할 때에도 저희가 온전히 성령님만을 의지하고 저에게 주신 그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저희가 이렇게 수요일 모임에 추운 날씨에도 함께 모이게 하시고 주님을 경배하며 또 주님의 말씀의 길을 기울이게 하셨사오니 이 시간 우리 중심이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게 하시고 주님께서 저희 마음을 어루만지사 확신을 주시고 하늘의 평안을 주시고 하나님 백성으로서 저희가 흔들림 없이 설 수 있도록 저희를 격려하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모세 종을 통해서 주신 귀한 말씀 신명기를 오늘부터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큰 뜻을 저희들이 공부하는 가운데 발견하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순종하고 실현되어서 실천되어서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튼튼하게 또 하나님 백성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두운 저희를 깨우쳐서 하나님의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장 1절부터 8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습니다. 이는 모세가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의 아라바 광야 곧 바란과 도벨과 라반과 하세롯과 디사합 사이에서 이스라엘 무리에게 선포한 말씀이니라. 마흔째 해 11째 달 그 달 첫째 날에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자기에게 주신 명령을 다 알렸으니 모세가 요단 저쪽 모압 땅에서 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하였더라. 이르되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 족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오늘은 제목을 보여드리는데요. 이 제목이 얘기하는 대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론을 안 나옵니까? 예. 자, 우리 제목 읽어볼까요? 모세의 첫 번째 설교. 우선 신명기에 대한 소개를 간단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우리 한번 읽어보죠. 뜻을 생각하면서 시작. 신명기라는 명칭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다. 신명기는 모세가 앞선 책들에 기록한 율법을 백성에게 설명하면서 지키도록 격려한다는 점에서 율법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 있다. 설명하면서 지키라고 격려한다는 점에서 율법에 관한 설교라 할 수 있다. 우선 명칭에 관한 얘기, 우리가 신명기 그러면 신자가 새로운 신자가 많아서 계명을 율법을 새로 얘기한 거냐 이렇게 새로운 신자로 상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고 이 신자가 좀 낯설지요. 물론 납신자라고도 하지만 이것은 거듭이라는 뜻입니다. 거듭. 신. 우리가 그 신문 꼬치꼬치 캐어 묻는 것을 신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문. 그때 신자하고 같습니다. 거듭해서 물어보고 확인하고 하는 건데 명은 이제 계명 율법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의미 그대로 문자 그대로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입니다. 율법 또는 계명을 거듭 말했다는 의미이지요. 신명기의 내용과 잘 맞는, 잘 어울리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에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5경의 앞선 책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책들에서 말씀한 많은 율법이 반복해서 나와 있습니다. 실려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장, 율법을 백성에게 설명하면서 지키도록 격려했다는 점에서 율법에 관한 설교라 할 수 있다 그랬죠. 앞에 네 책에서 계명을 율법을 제시한 방식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는, 율법을 수여하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신명기에서는 모세가 율법을 백성에게 그 이미 주어진 율법을 설명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율법에 대한 준수를 격려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 수요라기보다는 뭐라고요? 율법에 관한 설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신명기의 성격을 조금 이해를 하시고요. 그 다음 내용 읽어볼까요? 두 번째 꼭지 읽어볼까요? 신명기의 교훈과 사상은 구약 전체에 반영되어 있으며 그 말씀들은 성경 전반에 자주 인용된다. 우선 여기까지만요. 그래서 신명기는 구약에서 뭐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가장 영향력이 큰 책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주 인용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신약 27권 중에 17권의 인용이 나와요. 신명기의 인용이 모두 80회 이상 인용되었다고 합니다. 80회 이상. 예수님도 신명기를 많이 인용을 하셨고요. 또 신명기 이후의 구약성경, 신명기 이후에 기록된 구약성경에서는 총 356회 인용되었다고 학자들이 그렇게 연구를 했습니다. 356회 인용되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영향력은 아주 막대하다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통계를 기준으로 한다면 신명기는 성경 저자들이 가장 애용했던, 선호했던 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 다음 꼭지 읽어볼까요? 설명문 여기에 서론. 신명기의 내용은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기록 안에 들어있는 그의 설교 3편으로 요약된다. 말을 잘 따라가야 돼요. 자, 결국 설교 3편인데 설교 3편이 이 안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편집이 되어 있다고요? 모세가 죽기 전 마지막 순간들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기록이 이렇게 부분 나옵니다. 그 기록 안에 엮여 있는, 이렇게 들어있는 설교 3편입니다. 모세 얘기가 좀 나오고 설교 나오고 모세 얘기 나오고 설교 나오고 이런 방식으로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 내용을, 신명기의 내용을 간략하게 추격해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에 곧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과 함께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는 이 설교 3편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준비시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개요를 앞에 얘기한 서로를 토대로 해서 개요를 이렇게 간단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장 1절부터 5절까지는 도입부고요. 이 책 전체의 도입입니다. 책 전체의 도입. 그 1장 1절의 처음 말과 끝말을 우리 성경에서 보면 뭐라겠죠? 이는 말씀이니라. 이게 이제 히브리 성경의 신명기 제목인데 히브리 성경은 항상 처음 시작하는 2개 정도 단어를 제목으로 삼지 않습니까? 이는 말씀이니라. 이 내용인데 신명기 전체의 제목이자 소개하는 도입의 말입니다. 그래서 5절까지 그 첫 번째 설교를 얘기하기 전에, 기록하기 전에 도입부로 제시가 되어 있고요. 1장 6절부터 1장 전체, 그 다음에 2장, 3장, 4장, 40절까지가 첫 번째 설교입니다. 상당히 긴 설교죠. 그리고 4장 41절부터 4장 끝인 49까지는 그 다음 설교의 도입부입니다. 그 다음 설교의 도입부고 그 배경이라고 할까요? 설교할 당시의 배경이라고 할까요? 그게 되어 있고요. 5장부터 28장까지 아주 길게가 두 번째 설교입니다. 그리고 도입부가 없이 29장, 30장은 세 번째 설교로 되어 있고요. 마지막
4개 장 31장부터 34장은 모세의 마지막 순간들, 이렇게 개요를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도입부부터 개괄적으로 쭉 해가고, 오늘은 비교적 첫 번째 설교의 주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4장에 좀 더 많은 비중을 두겠고, 그 앞에까지 쭉 흐름을 훑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앞뒤로 프린트가 됐네요. 그러니까 모세의 첫 번째 설교는 1장 6절부터 4장 40절까지 실려 있는데, 그 전 1장 1절부터 5절은 도입부로서 이 설교의 첫 번째 설교의 장소와 시점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나왔죠. 1절에 그 장소가 좀 언급이 되어 있는데, 우리 좀 낯선 지명들도 많이 나오고 있죠. 장소는 요단강 동편에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모압 평지입니다. 그래서 그 지명이 나와 있는 부분이 바로 거기입니다. 거기는 어디냐면 2절에 보니까 호렙산에서 세일산을 지나 가데스 바네아까지 10하루 길이었는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다시 사건이 있은 후에 재출발을 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진입할 수 있는 요단강 입구까지 올라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요단강 입구입니다. 여기에 지도를 하나 간단하게 실었는데요. 이 지도를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랫부분도 나중에 보겠지만은 가데스 바네아라는 지명이 여기에 나오고요. 호렙산, 시내산은 훨씬 이 아래,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만 이 아래에서 10하루길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서 여기서부터 광야를 한 38년간을 헤매다가 결국 모압 평지에 이르러서 이제 얼마 후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이 이제 모압 평지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점은 3절에 시점이 나와 있죠. 간단히 요약하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온 지 40년째가 되는 해의 11월 1일. 이스라엘 달력으로, 유대력으로 11월 1일이면 이제 음력이죠. 음력인데 우리가 쓰는 서양력, 양력으로는 1월 초입니다. 1월 중순 정도 됩니다. 1, 2월에 걸치는 연초가 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들의 달력으로는요. 자, 그러면 이제 이런 배경을 가지고 6절부터 첫 번째 설교 내용을 쭉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를 또 개요를 소개하면 간단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1장 6절부터 3장 29절까지 아주 길지요. 1장 전체, 2장, 3장 29절까지, 3장까지 석 장에 걸쳐서 역사적 해고를 합니다. 역사적 해고. 어떻게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생활을 거쳐왔는지 중요한 사건들 중심으로 모세가 역사적 해고를 합니다. 그리고는 그걸 바탕으로 해서 4장 40절에 걸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마땅히 순종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역설하는 것으로 첫 번째 설교가 꾸며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6절부터 8절을 설교에 서두니까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6절부터 8절. 제가 6절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그곳에 오래 머무를 곳이 아니었죠. 호렙산은 하나님께서 방향을 돌려서 행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7절에는 그들이 가서 차지할 땅을 아주 세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 하나하나 다 지도에서 우리가 어떤 땅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설명할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오늘 너무 깊이 들어가는 거고요. 기회가 나면 저기 좋은 땅이 있으니까, 좋은 지도가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우리 한번 살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를테면 네겝 그러면 이 지도에서 어디를 얘기하죠? 네겝은 이 앞부분을 네겝이라고 그러죠. 산지하면 여기를 말합니다. 중앙 산지, 예루살렘도 그 산지 산 높은 곳에 있죠. 고지에. 그리고 아라바 하면 사해가 통과하는 요단강부터 사해를 통해서 이 아래 쭉 홍해, 요즘 이쪽이 핫하죠. 저기 사우디아라비아 살만인가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무슨 이쪽 아래에다가 네옴시티인가 짓는다고 그래가지고 핫한 부분인데, 일이 쭉 지리 선생님이 여기 계시는데 지구대, 그러니까 이렇게 양쪽으로 고지대가 있고 협곡이 파인, 그러나 상당히 넓이가 있는 그 지구대가 쭉 아래 아프리카까지 이어지는데, 이 지역을 저지대, 저지평지를 아라바 광야라고 한다든지, 다 여기 명칭들이 의미가 있습니다. 또 평지는 이 지역을 얘기하고 그런 식으로 돼 있죠. 어쨌든 그들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그렇게 여기에 전부 하나 세세 열거해서 유브라데까지, 유브라데스 강은 이제 이쪽까지 있죠. 이쪽까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곳으로 가라 하면서 시내선 아래에 머물렀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오래 머무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가라. 8절 뒷부분에 보면 너희 앞에 있으니 그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여기서부터 이제 모세는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거의 40년이 흐른 후에 백성들, 청중들에게, 그 청중들의 구성은 이미 이집트에서 나올 당시에 2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한두 사람 빼고는 다 죽었고, 그 당시에 아직 어린 미성년자였던 자녀들과 또 그들이 성장해서 낳은 자녀들, 후세대가 지금 이 모압 평지 이 설교의 청중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40년 전에 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들은 아직 그 땅을 얻지 못했고, 모세는 거기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지체가 되었나? 무엇이 잘못되었나? 또 그들은 이 약속의 성취를 보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모세는 첫 번째 설교에서 그 점을 얘기할 겁니다. 자, 9절로 좀 넘어가 볼까요? 9절부터 18절을 보면 거기서는 모세가 먼저 시내 광야에서 지도자들을 세워가지고 백성을 다스리는 짐을 나누었던 일을 언급을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에 그 일이 나오지요. 그 일을 다시 회고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던 것은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을 거라는 약속이 이미 성취되고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번성하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오늘날 하늘의 별같이 많거니와, 앞으로는 더 천배나 많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거기까지가 이제 18절까지가 그런 얘기고요. 19절부터 1장 끝까지 내용을 쭉 훑어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호렙산에서 약속의 땅의 경계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데려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여러분 지도를 다시 한번 주목하시면 이 약속의 땅의 경계선이 이렇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 이 언근. 여기서 바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었죠. 그래서 이쪽에서 12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놓고 바로 가나안 땅에 진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실패한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가나안 땅을 다녀온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을 불신과 원망으로 몰아넣었죠. 이 일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이전 세대의 아무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을 때 20세 이상이었던 사람들은 40년이 지나는 동안 모두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지금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이들은 그때 20세 이하였거나 그 이후에 태어난 젊은이들,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새로운 세대에게 지난 일들을 상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백성이 하나님의 질책을 듣고 마음을 바꿔가지고 그 땅에 들어가 싸우겠다 하고 나섰죠. 그러나 그 시도는 여지없이 실패했고 그 실패한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를 방황할 것이라고 선고 내리셨습니다. 여기까지가 1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4장까지 읽어오셨을 것이므로 다 세세하게 얘기를 안 해도 이렇게 개괄적으로 한번 살펴봐도 다 수납이 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2장은 이스라엘이 방향을 바꾸어 다시 광야에 들어간 후 떠돌다가, 그러니까 여기서 지도를 다시 보면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다시 광야로 방향을 바꾸어서 되돌아갑니다. 진입하지 못하고. 그래서 이제 대강 학자들이 이런 식으로 몇 개의 노선이 추정이 되는데 이거 이제 한 해석입니다. 한 사람이 정리한 내용인데 이 부분이 이제 광야 지역이죠. 여기는 산지여서 사람이 다니는 곳은 아니고 이 지역이 사람이 통행할 수 있는 대로가 있는 부분인데 여기를 떠돌다가 이 세월이 어마어마한 세월이죠. 38년의 세월을 여기서 떠도는 거죠. 이제 에돔, 여기 보면 에돔, 모압, 암몬, 이 족속들 비켜서 이 땅을 비켜가라고 그랬죠. 읽은 대로.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간 여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족속들은 이스라엘의 친척들이므로 공격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도 땅을 주셨다는 사실을 존중하는 건 역시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친척에게 땅을 주셨다면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실 것은 얼마나 확실하겠습니까? 2장 26절부터 3장 22절까지를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뒷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은 지금 모세는 지나온 역사를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요단 동편 북쪽에서 벌어진 시온과 옥 왕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일을 회고합니다. 그러면서 또다시 주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에 대한 확신을 얻습니다. 이스라엘이 길이가 4m가 넘는 침대를 쓰던 옥 왕과 같은 거인을 물리칠 수 있었다면 정탐꾼들을 두렵게 하는 가나안의 네피림 때문에 그들이 겁을 잔뜩 먹었죠. 분명히 정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온과 옥 왕을 정복하고 그 땅에 루벤과 갓,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한 일, 그 일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걸 회고하죠. 그 일은 다른 지파들이 가나안에서 거두게 될 성공을 잘 보여줍니다. 그런 뜻에서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벌써 우리 3장 넘어왔습니다. 21절, 22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십시다. 그때 내가 3장 21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려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물론 현 세대는 아직 어렸지만 그 장면을 보았고 함께 그런 전투에 참여했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얘기를 다시 들먹이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계속 좀 내려다 보면요. 그러나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단강을 건너가서 저쪽 땅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모세의 호소를 거절하십니다. 그의 임무는 여기까지였습니다. 따라서 모세는 비장한 심정으로 유언을 남기듯이 백성에게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모세는 시내산에서 모압 평지까지 40년간의 여정을 회고하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한 38년간의 여정이죠. 백성 가운데는 그 시기의 일을 잘 모르는 젊은이들도 많았습니다. 회고의 요점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데 실패하여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40년이 걸렸다는 것입니다. 회고한 내용의 결론이라고 할까요? 요점이 그렇습니다. 10하루길밖에 안 되는 10하루길이면 도달해서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그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40년을 기다려야 됐다. 왜 그렇게 됐는가 그 과정을 쭉 해고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과의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곧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4장으로 넘어가도록 하십시다. 이 4장은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설교의 본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왜 이렇게 지체되었는가? 왜 그들은 실패했는가? 그 실패를 반복하지 않고 그들에게 주어진 약속이 성취를 보려면 그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결론이, 그 본론이 4장에 쭉 제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신명기의 핵심적인 주제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 주제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생존과 성공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만이 생존과 성공의 열쇠라는 것. 그것을 긴 한 40절에 걸치는 말씀을 통해서 역설하고 있습니다. 자, 이 단락의 처음과 마지막 절은 이 주제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절과 40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얻게 되리라. 준행하라 얻게 되리라. 40절 이 설교 본론의 또 끝부분인 1절은 첫 부분이었고 본론의 첫 부분이었고 40절은 또 끝부분인데 조금 다른 어투로 같은 주제가 제시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40절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라.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리라. 지키라. 한없이 오래 살리라. 1절에 이제라는 말은 문맥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3장까지의 역사적인 회고하고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됩니다. 그 역사적 회고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는 적들을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하였지만 명령을 무시했을 때는 실패했음을 보았습니다. 이제 모세는 그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여야 하며 결코 건성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2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3절도 이어서 보면 가장 최근에 바알보올 이방신을 따르다가 겪은 일, 이것은 불순종의 결과가 얼마나 큰 재앙인가를 보여주었습니다. 5절부터 또 내려보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행함으로써 열방의 모델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기들 가운데 거하시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며 또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세상에 보여줄 임무가 있습니다. 모세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은혜를 베푸신 그 경륜이, 목적이 잘 표현이 됐습니다. 모세가 이 얘기를 청중 앞에서 유언과 같은 설교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어서 이스라엘처럼 신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나라, 또 하나님의 율법처럼 정의로운 법을 가진 나라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던 상황을 다시 한번 복기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11절부터 14절 교독을 해보도록 할까요? 청중이 되어서 모세의 얘기를 들어보십시다. 11절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이는 너희가 거기로 건너가 받을 땅에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에게 율법을 주시던 그 엄중한 상황, 그 장면과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율법을 주셨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 행하도록 백성을 가르치라고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15절부터 또 쭉 내려다 보십시다. 한편 이러한 시내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만들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알려주었습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지만 그분을 뵙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그들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한 일이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우상을 만든다면 그 땅을 잃어버리고 거기서 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시내산 경험은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가오실 수 있는 분, 또는 하나님은 사람이 다가갈 수 있는 분임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일은 인간 역사에 전무후무하였습니다. 33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3절.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니라. 이 질문 속에
어마어마한 사실이 들어있죠. 어떤 국민이 불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너처럼 듣고 생존하였느냐. 하나님께서는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성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여기까지 이끌어 오셨습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그와 똑같은 능력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요단강 동편의 왕들을 이기게 하셨으며 이제 그들이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을 지키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 살게 하실 것입니다. 기필코. 이것이 바로 모세의 첫 번째 설교의 결론입니다. 4장까지 숨차게 우리가 한번 쭉 개관을 해봤죠. 여러분 이미 읽으신 걸 떠올리면서요.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간단히 두어 가지 정리를 해보도록 하십시다. 갑은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의존하라. 이스라엘은 비록 광야에서 실패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은혜를 거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의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우리를 은혜로 돌보십니다. 사도 요한의 말처럼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 충만함에서 선물을 받되 은혜에 은혜를 더하여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다. 그러므로 모든 일에 감사하고 범사의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도록 하십시다.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이스라엘은 그분의 율법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러면 그들의 성공은 보장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의 성도들인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이스라엘인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산상보험 말미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네요.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쳤지만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세웠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로, 전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는 것이며 우리를 그분이 하시려는 일에 도구로 사용하시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 바로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듣고 날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갑시다. 끝으로 읽어볼까요?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권능을 수없이 체험했지만 그 모습을 뵌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은 각종 우상들로 가득할 것입니다. 그 우상들은 근본이 같습니다. 사람들이 복을 비는 대상입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수단일 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우상은 만몬신일 것입니다. 돈을 인생의 중심에 올려놓는 것이지요. 자아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도 많습니다. 돈이나 자아를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돈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돈을 부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아를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자아를 하나님의 뜻에 굴복시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만 섬깁시다. 우상을 만들지 맙시다. 개요를 훑기만 해도 시간이 좀 걸립니다. 본문 한 곳에 머물러서 세세하게 여러 가지 뜻을 좀 더 깊이 새기고 이렇게 하는 방식도 있을 텐데 앞주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이 매주 한 장씩 읽어오시고
그 주 개괄을 쭉 개괄적으로 훑으면서 핵심적인 부분, 좀 우리가 주목하고 싶은 부분 머물러서 좀 생각하고 그런 방식으로 신명기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장까지 읽었다고 하고 내일부터 또 5장부터 매일 한 장씩 읽어오시면 그 범위 안에서 다음 주에 또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죠. 자비하신 주님, 오늘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통해서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는 주님의 은혜가 저희의 삶을 지배하심을 알고 주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가 주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제 주님의 법을 준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저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